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이고요. 로마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체적으로 요소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그래서 어떤 것이 구원이고 어떤 것이 은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로마서다. 그래서 복음에 대하여 알고 싶을 때 로마서를 펼치면 잘 알 수 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라는 걸 잘 몰라서 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라든지 빌립보라든지 다 거기는 그들의 약점과 강점, 그들의 부족한 점들을 알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반면에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기록을 해놓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고,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만난 예수에 대한 요약, 이것들을 마음에 깊이 담고 함께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대하여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을 열어가면서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또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16절 17절 아주 너무나 유명한 복음에 대한 정의가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복음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죠. 믿음밖에는 우리에게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경력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이라든지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불구하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논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서부터는 이렇게 쭉 보면은 아하 그 당시에 로마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었는가라고 하는 것, 특별히 동성애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면서 현실이 이만큼 타락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2장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름이 어이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들이 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굉장하고 또 율법을 아주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들,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스위치도 안 올리는 거죠. 근데 그 스위치 올리는 건 일이냐 아니냐 이런 게 따질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알아. 그 엘리베이터도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전체 층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놔요. 그 정도로 아주 몰지각하게 율법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오늘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통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할례라든지 이런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 이게 복음이죠. 자, 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는 것은 할례 시에 그런 게 아니라 무할례 시에 그랬다.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상징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진정한 구원, 바울이 생각할 때 진정한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요구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표상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할례 받은 사람, 율법을 형식적으로라도 지키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이 비상식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런 율법 만능주의적인 신앙을 지금 여기에서 다 철저하게 깨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하면서 이 17절에 보면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18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죠.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능력과 여건, 환경으로는 도저히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20절, 21절, 22절까지 한번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가만 보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믿는 자냐 못 믿는 자냐 이 구별을 할 수 있어요. 특히 믿는 것은 뭘 믿느냐라는 것 질문을 해봐야지 돼요. 내가 믿고는 있는데 뭘 믿는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그런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를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영생의 소망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걸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자격,
내가 이 정도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 내가 이 정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의 형편들을 살펴본다고요. 그러나 이 바울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 환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하게 되죠.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구원에 대하여 자꾸 의심하게 되고, 나 같은 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이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내 환경이나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정적인 것, 이게 개념적인 것,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야 될 그런 우리의 믿는 자의 바른 삶이다. 행동이라는 거예요. 동사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고 믿는다는 것.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건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누라가, 우리 아내가 뭐 3, 40년 동안 열심히 나가서 기도했으니까 뭐 나도 천국 근처 가겠지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그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모든 게 감사.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기쁨.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이 결과론적으로 그런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일 읽을 텐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뭐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3장을 여러분들이 꼭 깊이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